인간의 한계와 본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과 밤을 우리 인간이 주관할 수 없고 태양과 별들도 공기와 지구와의 모든 풍경들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이 품성은 우리의 매우 깊은 곳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품성은 깊은 곳에서 솟아납니다. 그래서 이 품성은 우리가 각기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계를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마음이 있고 다양하게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은 지구를 생각하고 배우고 지혜롭고 성장하는 것으로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계를 일하는 장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천문학적 그런 진리보다는 시적인 가치를 더욱 중히 여겨 지구를 하나의 아름다운 그런 정원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단지 부를 증가시키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채굴해내는 것처럼 건강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혹자는 지구를 멋있고 우아하게 즐기는 기쁨의 장소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본성이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인상을 갖게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이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성적인 기질은 인생의 문제에 빛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기분이 아주 좋을 때는 이 지구가 쾌적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면 오늘 영적인 캄캄함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때 모든 빛은 아름다운 것들도 행복한 것들도 다 느낌이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리고 이 사업상에 불행이 갑작스럽게 닥쳐오게 되면 아름다운 쉼터가 시궁창으로 변해버립니다. 친한 친구의 병은 바로 온 세상을 창백하게 만들게 되죠. 자기 아내나 남편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나무는 예도의 성경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가 왜 마음을 짓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품성과 기질도 인생에 큰 관련성이 있지만은 그보다 그 사람이 됨되면은 더욱 오늘 우리 마음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도덕성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빛을 어떻게 해요? 악하고 냉랭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마음 위에 영원한 먹구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은 소나기가 오기 직전에 하늘과 같이 매우 그 마음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도덕적 상태를 능히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있고 탐욕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방종이 있고 이런 같은 이 도덕적 악독은 근본적인 악독, 즉 큰 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성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렇게 굉장히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인간이 고립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에 대하여 냉담한 반응과 불성실을 초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성이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런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포괄적 목표는 그 죄성에 대하여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덧입어지지 아니하면 이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동력으로부터 이 죄성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러한 죄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죄성을 부숴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않았다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지 않았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내 마음이 부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이 사물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이 마음의 성소에 초대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죄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마음의 성소에 초대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인데 인생은 그분을 위하여 마음을 바쳐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지혜와 순전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삶의 상황과 신비를 아울러 갖고 있는 이 세계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자만심을 부수기 위해서 창조된 도장의 맷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겸손의 마음이 우러나오도록 인간의 본성을 부수어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쏙 들어와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늘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있는 그 사람의 영혼 속에는 거룩함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영생이 그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미 그에게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새롭게 창조된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분에 대한 충성심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위대한 진리와도 교제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신앙적 원리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와 교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듯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가 1,000만 원짜리 있든지 1억짜리 있든지 하여튼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라면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것을 아무데나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꽁꽁 싸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지키려고 예를 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마땅한 것이죠. 곧 적정한 범위 내에서 선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나쁜 일이 빠지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고 또 자기 영혼의 모습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전혀 모릅니다. 먹이가 피를 흘려가지고 고통스러워도 그 먹이에는 절대로 인정사정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르죠. 자신의 외적 행동처럼 자신의 내적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은 그 자신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올바른 사고를 갖는 것, 올바른 형태로 자신의 품성을 고쳐나가는 것,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 자신의 목적을 올바른 이론에 근거하여 확실히 하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등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스스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부를 항상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이 솟아오르는지 항상 내 마음을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의무예요. 과연 우리의 가슴 속에서 가장 환경을 받고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 내 마음이 자꾸 다스려질까? 그리고 어떤 편견이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보는 우리의 마음을 참안심으로부터 보호할 것이고 침착하게 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우리의 견해를 보다 부드럽게 해주고 분별을 갖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헌신의 정도로 더욱 높여줄 것이고 또 꼭 필요한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다스릴 수 있도록 늘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킬 만한 것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행동이 옳고 그름을 지적하고 교정시키는 것이 종교의 주된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보기 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행동은 올바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마음의 생각과 같은 보다 내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행동할 것입니다. 사실상 인생에 관한 주된 논쟁은 마음에서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도덕적 성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이 마음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의 내적 무질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참 무질서하게 내 마음이 혼동되어지는 것,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은 행운의 기회를 포착하려는 어떤 노력과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며 그것을 감시하는 경계가 느슨해져 버리면 영과 육이 무질서하게 변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자신의 통제하는 일과 상관없는 것인 줄 착각하면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마음껏 공상의 세계를 막 걸어갑니다. 설교 듣는데도 내 마음은 엉뚱한 곳에서 막 해적고 돌아다닙니다. 이거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리되지 않은 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마음의 공상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상상하든지 간에 생각을 통하여 즐기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특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생각은 행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선과 악의 양의 특질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달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은 모든 원리에 대하여 가장 큰 충동을 준다는 말입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이 충동으로 여러분들이 악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고 가까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상 행동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가 의지가 내리는 그 명령에 얼마나 지배되고 있을까? 공허하고 개상한 상상은 때때로 안정되어 있던 주의력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경건한 마음을 소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러볼 때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여지는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일련의 어떤 생각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고의적으로 자기 만족적인 그런 면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생각에 대하여 스스로 주의를 갖도록 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과 불규칙한 그런 마음의 변화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게으름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 게으름을 빠지지 그냥 내버려두면 해요.
쓸데없는 상상과 과도한 욕망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할 것입니다. 우울증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항상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걱정은 선이나 악에 의하여 일어나는 강한 감정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그 걱정을 다스리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걱정 있는데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걱정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만약 지식이 부족하다면 우리로 하여금 만족감을 갖도록 재촉하지만 사실상 그 만족감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더 높고 더 큰 선을 실천하기 위하여 육적인 만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만족을 포기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우리의 마음이 지배하고 다스려지게 되면 불행스러운 일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일어나려는 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막아야 되겠죠. 특히 우리 스스로가 처리할 수 있는 흥분된 감정도 있으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흥분된 감정은 다음과 같은 깊이 묵상함으로써 누구를 떨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일 걱정, 장래 걱정,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헛되다. 따라합시다. 세상은 헛되다. 세상은 헛되다. 인생은 짧다. 인생은 짧다. 죽음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죽음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 생각하면 걱정, 근심 달아납니다. 세상은 헛되다. 인생은 너무 짧다. 죽음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 생각하면 걱정, 근심 사라집니다.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인생이 내일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에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지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성품을 다스리는 것은 곧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품은 감정이 반복되어 일어난 후에 남게 되는 기질입니다. 그것을 영혼의 독특한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을 적절히 다스리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성격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헌신적 기질을 키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차간에 조심하여 상대방이 좋지 않는 기질을 지적해 주어 온화하고 솔직하고 친절하며 관대하고 인정 있는 성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질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되는 것은 뭡니까? 겸손함이 있을 때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훌륭한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더 지혜롭게, 더 아름답게,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품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늘 통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품을 잘 다스리는 일은 자연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뻔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포기함이 내 속에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내 생각을 다스릴 것이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혜와 명철과 겸손함과 모든 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보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은 늘 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유용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자세한 관찰을 통하여 그리고 경건한 친구들과 교제를 통하여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하고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통회를 하며 오늘 우리는 그 모든 마음을 다 내어놓고 그 사람과 통하면서 위로를 받고 또 지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인간입니다. 내 마음을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에 지배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다가 폐가 망신하든지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이 내 삶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지키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늘 순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늘 드리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늘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보존되어 있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매우 귀중한 삶의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인도함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가 스스로 다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탁하며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포장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총과 기중의 은혜를 받는 복된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